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정확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강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나 말씀을 받는 이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공식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바울은 아마도 로마의 마메딘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런 일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마지막 상황이고 또 날씨도 이제 오동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스산한 가을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 마메딘 감옥이라는 것이 동굴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감옥입니다. 굉장히 바닥도 차갑고 굉장히 추운 그런 감옥입니다. 실제 감옥이고요.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1차 박해가 시작되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 베드로와 12 사도들, 제자들도 이때 다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이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1장 15절부터 읽었지만은 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주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참 아들 된 디모데를 향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때쯤 되면은 아마도 내 목숨이 아마도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누구가 가장 생각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바울은 가장 생각났던 사람이 디모데가 아닐까.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1장 2절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또 하나 죽기 전에 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기도했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분입니다. 오네시보로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유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참 잘 지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죽게 되는 형편에 처하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라고 오늘 이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바울을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다가 막판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하게 되자 바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 곁을 지키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와중에도 이 오네시보로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분이라고, 그리고 디모데도 잘 아는 그런 분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은 아마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사람,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목회자를 향해서, 목회자가 어떤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는,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15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나 내가 따르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떠나는, 그 사람을 버리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저희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 곁에 있어 주었습니까? 지금 바울은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질문해 보니까, 목사님은 가장 언제가 힘들으셨어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잠시 생각하더니만 어느 섬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굉장히 교회가 어렵고 했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600만 원을 목사님한테 드렸대요. 그게 일평생 그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이, 그 목사님 말씀이, 형제간이라도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성도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공고를 졸업하신 목사님인데 뭐 잘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그런 좀 재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뭘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두 말 않고 간대요. 그분한테는 그냥 팍 죽어가지고 그냥,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다.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액을 그 당시에 헌금하고 드린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가 참 어려울 때도 있죠. 어릴 때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고 한 분 한 분 참 고맙게 여깁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척한 지, 우리가 2015년도에 제주노회로부터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창립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고마운 분들이 좀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에 봉고차가 있었는데 아주 기름이 막 새는 그런 봉고차를 가지고, 15인승 봉고차를 가지고 아이들 한 20명을 막 15인승에다가 막 이렇게 막 콩나물 시루처럼 넣어가지고 막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점심 먹여서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다니다가 그게 너무 기름이 많이 새고 해서 가스차로 바꿨어요. 가스차로 바꾸고, 그 가스차가 어느 날 이렇게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 소방서에서 와서 그 차를 진화시키고 폐차를 하였습니다. 폐차를 하고 계속 제주공항에 있는 렌트카에서 계속 주일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차를 계속 빌려서 1년 넘게 매주일마다 차를 빌려서 타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정세영 집사님이 자기가 그 영업차 운행하시던
지금 우리 교회 봉고차 승합차를 굉장히 힘들게 구했는데 4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넣어서 겨우 이제 다 갚았는데, 맨날 제가 애들 주일마다 공항에 가가지고 차 빌려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주일 저녁 때 또 차에 공항에 가서 반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차를 우리 교회에다가 목사님이 아이들 태우고 다니라고 서시라고 그 차를 귀정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물론 그 일 때문에 좀 그 집 딸이 자기한테 용돈 한 푼도 제대로 아까워하시는 분이 엄마가 교회에는 차를 갖다 줬다고 해서 사춘기에 딸이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고 했던 아픈 기억도 있긴 하지만 참 고마운 그런 분들이라 생각이 되고, 가족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제가 잘 모르는 분에도 불구하고 매달 3만 원씩 여러 해 동안, 지금은 아니지만은 여러 해 동안 헌금을 해주신 고마운 분이 또 계셨고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가 1994년부터 97년도까지 신학대학원 다녔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결혼 안 한 상태였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서울 수색교회 4월달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한 달에 한 32만 원씩 받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뭐 너무 형편이 어렵고, 사실은 저는 뭐 기숙사도 없었고, 뭐 남의 집, 그러니까 기숙사 침대 밑에 그 꼽사리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제가 생활했었습니다. 돈이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 현대캐피탈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걸 갚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97년도니까 언제 갚았냐면 한 2000년도 넘어서 갚았습니다. 한 20년 동안 그걸 못 갚았어요. 못 갚았는데 포항에 있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인쇄업을 하시는 분인데, 인쇄업이 선거철에 인쇄업자가 많이 이렇게 경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6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금하고 이자까지 단방에 팍 갚아버려가지고, 자, 그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던 그 감사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 그분들이 참 내게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곤 했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은 참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주께서 원하건대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 에베소에서요 로마까지는요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고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또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와도 아마 한 몇 달은 걸렸을 겁니다. 그 로마의 그 마베딘 감옥에서, 지하의 차가운 스산한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바울을 그 먼 길에서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먼 길.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고맙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죠? 참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권사님, 성도님 포함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오네시보로 같은 분들을 누가 보내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에 내가 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탁 울컥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직도 미약한 개척교회, 제가 목회자가 참 부족해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 작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 성장이 더디고, 또 오신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붙들지 못하고 오면은 나가고 오면 나가고 이렇게 했던 모든 나쁜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도 그 아이들이 여기서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어릴 때 듣고 어릴 때 열심히 그 찬양을 배우고 했던 것들이 아마도 헛되지 않고 언젠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지 않을까.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부를 때, 어릴 때 내가 그 근임미와 밭에 있는 그 우리 교회에 갔었지. 거기서 열심히 찬양하고 성탄절에 때는 열심히 연극하고 했던 거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올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삼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인데, 첫 번째 1장 2절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하고는요,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던 디모데와 오네시보를 굉장히 축복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디모데를 참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언을 두 가지 하는데, 하나님 그때 당시는요, 예수 믿기만 하면은, 특별히 더 교회 지도자기만 하면은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거나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야, 너 하나님이 두려워한 마음 주신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음 붙들고 네가 교회 지도자로서 네가 흔들리면 안 된다. 네가 먼저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본이 되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가 굳세게 쓰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사명을 꼭 지켜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도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그날까지 딱 지켜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본받아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1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시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적어도 우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시대에 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북한이 아니잖아요. 중국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나 말씀생활, 경건생활을 소홀히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또 어려울 때 정말로 우리도 이 오네시보로처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종으로부터 또 목회자로부터 주님 저 성도님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울 때 함께 동참하고 함께 있고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